주께서 행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에 지금 이제 저희가 22편을 3번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후반부라고 부를 수 있겠죠. 후반부라고 부르는 이 22절부터 31절 말씀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급격한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다윗은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적들이 울부짖으며 자기를 찢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 같았고, 또 적들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들소의 뿔이 나를 향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고요. 또 내 힘이 다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또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받았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공격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으면 무너지지 않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말하는 그 말과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중심이 좀 튼튼하면 외부에서 누가 말하든지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남의 시선과 말로 내가 나를 보고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22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시작은 21절부터 사실 시작이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다시 이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반전이 시작될 때 다윗은 자기 개인의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온 공동체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보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모이는 목적인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목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의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두지 않고 사람을 모으는 일에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을 우리가 저절로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금방 힘을 잃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금방 힘을 잃습니다.
그 공동체의 본래적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생명력은 그 교회를 살려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휴가 때 부산에 다녀왔는데요. 부산에 가서 이제 수영로 교회는 6년 사역을 하면 이제 그만둬야 돼요. 7년째부터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무조건 1년부터 6년까지는 사역을 하고 6년 차가 되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수영로 교회까지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만둔 사역자들은 대부분 다 다른 교회에 또 부목사로 가지 않고 이제 담임 목회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수영로 교회 후배가 여러 명 있어서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다음 교회 사역을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원서를 이리저리 내봐도 수영로 교회 출신이어도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을 쉬고 2년을 쉬고 그러다가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아르바이트 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담임 목회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교회들이 요즘에 설교를 잘하고 정말 목사다운 목사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빚 갚아줄 목사를 뽑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마 먹고 배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겸손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먹고 배부를 수가 없어요. 예. 여기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팔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기에 나오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하다라는 것은 아이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저는요 그냥 다 이 모든 성도님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아유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전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제 뼈가 다 어긋나고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먹고 배부르다라는 뜻인데, 사실 여기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당시의 가난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없잖아요. 무조건 가서 엎드려서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심령이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먹고 배부를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끝에 다윗의 고백은 31절 고백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네. 여기에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말은 성취하셨다 혹은 완수하셨다. 이 똑같은 말을 누가 쓰셨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같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내 삶에 소망이 없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니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고 구하시기 시작하시자 그 뒤에 일어난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은 나를 또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일이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완전히 다 완수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행하신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심으로 이루어내신, 완수해내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또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그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면 힘이 없는 거죠. 내 이야기여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